시편 54편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54편은 52편과 같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 다윗이 지은 시인데 52편은 도액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도피하고 있는 곳을 밀고 하는 악행을 범한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면 54편은 10지방 사람들 전체가 다윗을 배반해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는 보다 더 암울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편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상황에서 다윗이 암담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인데,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을 배반의 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위급한 상황에서 다급히 도망치던 중에 놉당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놉당에서 그일라로 내려갔는데, 그일라로 간 이유는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그일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기 전에 그일라 땅에서 피신한 곳이 10황무지였습니다. 그렇게 10황무지 지방으로 피했을 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 지역에 자기 동네에 숨어들었다
이렇게 신고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그 일라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다윗이 10광야로 피신했던 이유는 그 10광야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 일라 사람은 자기가 속한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도움을 줬어도 그들이 배신을 하는 것을 뭐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뭐 우리 고향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았지만 자기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혹 이제 그 일라 사람들도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높 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전멸했다는 소문이 쫙 이렇게 돌았을 테니까 자기들이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긴 했지만 다윗을 그대로 숨겨주면 그대로 가만두게 되면 다윗이 그 당시 현상 수배범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혹 사람들과 같은 그런 위험을 당할까 싶어서 먼저 다윗의 도움을 받았지만 고발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했던 것이 십광야거든요. 같은 유다 지파 아니에요. 같은 자기 친척들 아니에요. 자기가 살던 동네 아니에요. 설마 친척들이 나를 고발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십광야로 피신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있는 동네로 들어가게 되면 혹 자기가 고향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몰래 광야로 들어간 거거든요. 몰래 들어갔지만 뭐 다윗이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갔으니 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고향 사람들이 설마 나를 고발하겠는가 뭐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믿고 십광야로 들어갔는데 아니 글쎄 자기의 친척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나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라고 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해서 갔는데 그들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거잖아요. 신고를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 도망 다니는 것도 사실 좀 하나님한테 서운한 일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다윗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마 나의 친척들은 나를
신고하지 않겠지. 뭐 그렇게 해서 고향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고향 땅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신고해 버리는. 그래서 이 십광야에서는요,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다윗은 거의 죽은 목숨이었어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도자의 필수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 사람을 지도자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의 의미가 사람들을 믿지 마라,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불신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지도자는 항상 뭐 사람을 의심하고 못 믿어하고 그게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사람을 믿어야죠. 사람을 믿는데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이게 지도자의 저는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하니까 야, 이거 친척들도 못 믿는다 싶어서 다윗이 정말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을까요? 오늘 시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일보다는 그것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지도자가 되려면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사람은 그냥 섬기는 대상이에요. 내가 섬겨줘야 되는 대상. 그일라 사람들처럼 블레셋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건져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섬김을 해야 되는 대상이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기대를 하게 되면 지도자는 온전하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저는 지도자의 필수 덕목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런 경험들을 다윗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죠. 배신을 당했다라고 해서 그 배신감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친척들에 대해서 어떤 증오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 뭐 지도자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정말 지도자가 되려면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면 뭐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다 지도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가 발휘해야 될 지도력이 뭐예요? 지도력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 막 명령하고 조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지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지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도력은 호력이 아니고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을 해야 되는데 그 섬김을 하는데 그 섬김의 대상이 기왕이면 이쁘면 좋잖아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이쁘면 섬기는 것도 유쾌하고 그리고 그 섬김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섬기는 대상이 미워.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왜 밉냐면 의지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실망하니까. 그럼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저건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 다윗이 지금 한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로부터 쫓기는 상황이고 자기의 목숨도 경각에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자기 처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줬으면 이거 대단한 섬김이거든요. 그런데 그일라가 자기를 사울한테 신고해 버리니 얼마나 믿겠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한두 번 겪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죠? 사람은 잘해줘 봐야 소용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사람은 잘해줘 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해주면 돼. 적당히. 마음도 줄 필요도 없고 정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이런 결론에 딱 이르게 돼요. 저는 대부분 그렇다고 봐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그냥 섬김의 대상이고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의지하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느냐. 내가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사실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고마운 인사를 받고 그일라 사람들이 의리를 지켜서 다윗을 도와주고 십당에 있는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친척이니까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너를 도와주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면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하고 계속 교제할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친척들하고 계속 교제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의지하면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오늘 45편에 보면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5편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해도 되죠.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광야에서 죽음의 경각에 완전히 포위되거든요. 경각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어요. 무엇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신아 물러가라, 뭐 질병에 떠나라, 뭐 이렇게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여러분 무슨 주문처럼 여러분 그렇게 마술사 시몬이 사용했다가 아주 혼쭐이 나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을 불러야 될 호칭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그일라와 십광야의 이 배반의 아픔을 통해서 무엇이 더 강해졌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강해졌어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역시 믿을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게 어디에 쓰여 있어요? 주님이 배신당하는 그 장에 쓰여 있어요. 자기를 은 30배 팔아버리고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무서워서 다 도망치는 그 제자들의 사건 앞에 그게 쓰여 있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밝히고 시작을 해요. 그 뒤에 가룟 유다의 배신도 나오고 베드로의 부인도 나오고 제자들의 도망치는 사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을 따라 관계를 맺습니다. 어느 시인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서 칭찬하고 뒤돌아서도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앞에서도 자기에게 좋은 소리하고 돌아가서도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하기를 바라는 것은 낭만이래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나를 욕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무슨 하든 그거는 그것까지 바라면 너무 낭만이니까 세상에 그런 낭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욕 안 하고 침 안 뱉고 앞에서 얼굴 안 붉히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곁을 지키시되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친밀하게 사귀는 거예요. 그래야 극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요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서운하고 계속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때로는 증오하게 되고, 사람들 믿고, 사람들 멀리하게 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 이제는 안 하게 되고,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자기의 마음이 거절되고 자기의 마음이 배반되는 건요, 사람에게 굉장히 심각한 상처예요. 여러분 겪어보셨겠지만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 저 사람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초라하잖아요. 인생이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하고 계속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곁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나를 목적 없이 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존재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면 그 일라의 배신, 십광야의 배신 다 극복이 돼요. 다 극복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랑의 대상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텐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왕이니까 다윗 앞에 와서는 다 굽신거리죠. 그죠? 돌아서면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럼 다윗이 자기 앞에 와서는 다 굽신거리고 다 예예 그러고 다 다윗 칭찬하고 다 다윗 지켜세우고 다 다윗 이렇게 최고인 그렇게 얘기하고, 저것들이 뒤에 가서는 다 욕하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거.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윗이 제대로 국정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야, 인간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그냥 대들지만 않으면 그냥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야 그들하고 같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안 그러면 그거 다 뭐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 뭐 그 사람은 뭐 안 그래요? 그러면 정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인간은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도 배신하는데, 하나님도 배신하잖아요. 예수님도 배신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부인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도망치잖아요. 그 곁 지키지 않고.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 뭐 나는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만큼 것도 그 정도도 일단 주지 못, 그거라도 주지 못, 아니 그 정도네. 나는 예수님처럼 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배반하는 인간인데 뭐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할 일이 없다. 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극복해요? 제가 설명한 지식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다 알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극복이 안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오늘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요. 마지막도.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뭐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낙헌제가 뭐죠? 낙헌제가 자기 의지로 누가 요구한 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런 제사 드려라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너무 좋아서 45편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배신에 배신을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극복하잖아요. 극복했던 증거가 뭐냐? 그게 6절이에요.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믿음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극복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고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고 내가 지켜줘야 되는 대상이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고 다 극복이 됐다는 거. 그게 45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45편이 이렇게 저는 너무 좋은 시편이에요. 저에게는 54편이 너무 좋은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도 54편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 교제하시고요. 주님 그분의 이름을 더 알아가는 일에 더 힘쓰세요.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과 더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더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한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더 알고 더 누리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져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